오늘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큰 화재가 나서 그 한 5일 동안 그 인천 쪽인가요? 거기서 그 부천인가요? 인천인가? 거기서 화재가 있었는데 5년 전에 2021년 6월에도 이천 쪽에 올해는 인천에서 났었고 5년 전에 이천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불이 되게 오랫동안 있어서 화재 진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저 때는 그 광주 소방서 소속이신 그 구조대장이 김동식 소방정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화재가 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인명 검색하려고 사람들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불이 난 중에 검색하려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타면서 2층에 있는 뭔가가 이제 선반에 있는 뭔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적재물들이 떨어지면서 불길이 더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심하고 불도 심해서 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어서 급히 이제 빠져나갔죠. 동료들은 다 먼저 보내고 본인이 마지막 남아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서 이분은 김동식 대장님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위협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소방관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정신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격이 있어서 뭔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선하고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네 말이 맞다면 너가 너를 구원해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멸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으시거나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고통스럽고 죽음이 가까우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고 생생한 시적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 말씀입니다. 아가라는 말씀은 뜻은 히브리어로 하쉬림이라는 단어인데 노래들 중에 노래, 즉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는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랑을
시적 언어로 노래한 책입니다. 아가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딜레마를 포함하여서 아름다운 남녀의 노래와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합창들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 아가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아멘. 게달의 장막, 여러분 아시나요? 게달의 장막. 이게 뭐냐면 거칠고 검은 염소 털로 짜가지고 만든 유목민들의 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볼품없고 거칠어 보이는 그런 이제 텐트가 게달의 장막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외모가 저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이 없고 좀 얼굴도 까맣지만, 하지만 내 내면은, 외모는 그렇지만 나의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원래 처음부터 피부가 까만 사람이 아니라 햇볕에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타게 된 거죠, 햇볕에. 그래서 본인은 원래는 아름답지만 그런 햇볕 때문에 얼굴이 까맣게 타서 약간 시골스럽고 촌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그 내면을 솔로몬이 보고 사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시나무처럼 뾰족하고 쓸모없는 평범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냥 흔한, 우리 가시나무 아시잖아요? 흔한 나무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사랑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백합화처럼 아름답다, 특별한 존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내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에서 이제 1학기 때, 이제 2학기 개학을 했는데요. 1학기 때 미술 시간에 저런 걸 만들었나 봅니다. 부채인데요. 부채에다 시를 썼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아들이 이제 직접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인데 누구나 외우고 있는, 또 너무나 유명한 아주 마음에 깊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은 교장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충남 공주에 있는 상서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미술 시간에 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쳤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기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이나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풀꽃을 보고 그림을 그려와라 라는 그런 과제를 내주었더니 아이들이 잘 안 보여요. 작아서 너무 안 보여요. 그리고 안 예뻐요 하고 아이들이 투덜투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안 해오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아이들에게 풀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자세히 관찰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풀꽃은 작아서 멀리서 대충 보면 예쁜지 모른단다. 허리를 숙이고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아야 예쁘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선생님이 볼 때, 이 시인이 볼 때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 아이는 평소에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인데
저 아이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늘 조용하게 있는 아이인데, 저 아이는 가정 형편이 늘 어려워서 의기소침해 있고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해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피어나는 풀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 끝에 너도 그렇다라고 시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불만족스럽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매우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단어가 뭐냐면 선하심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좋게 바라보시는 그 선하심과 또 헤세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신 그 사랑이 늘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늘 하나님은 나를 좋게 바라보시고 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나를 선한 눈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복음송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선하신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시고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 하반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신 초대와 동행의 말씀이죠. 아가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말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술람미 여인을 말하죠. 1차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사랑스럽고 어여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엽다고 예쁘다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되기 전,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땅의 흙이라는 저 단어는 먼지, 티끌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그런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는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깨어지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쉬운 진흙과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찬송가 중에서 4절까지 있는 찬송 중에 다 외우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옛날 통일찬송가로 411장인데 지금은 563장입니다. 지금은 제목이 예수 사랑하심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돼 있었죠. 저 찬양 중에서도 특별히 3절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고백이 저의 고백 같았거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데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내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그 세심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저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보는 사랑에서 사랑이 시작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지만 바라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완성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바로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귀기 전에는 바라만 보잖아요. 고백하기 전에는 바라만 보지만 그런데 이제 계속 짝사랑만 할 수 없으니까 언젠가 고백을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는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라고 권면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과 낙심과 자책 혹은 주저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 오늘 하루를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 기도원을 예전에도 참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 전하신 목사님도 처음 보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한 가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으시고 현재 영적 상태를 보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혹은 과거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과거에는 내가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선교도 많이 다녔는데 그럼 과거의 나의 신앙 모습 또 과거의 나의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성이나 상담학에서도 강조하는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가오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지 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평안한지 불편한지 또 나의 몸이 지금 컨디션이 좋은지 아니면 아픈 데가 있는지 그걸 늘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돌아보는 거죠. 근데 영성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상담은 이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해답을 찾아가지만 또 상담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조언을 받지만 이 영성에서는 신앙의 길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물으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나의 상태가 어떤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매여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현재 지금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매일 함께 나랑 가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과 비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추위, 움츠러듦, 고립, 삶의 시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가 여전히 과거의 겨울이나 두려움의 그늘에 갇혀 머물고 있을 때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만물이 이제 새롭게 되는 소생하게 되는 봄이 왔으니 움츠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신부는 날씨도 아주 춥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춥겠죠. 또 비도 오고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신랑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비도 그쳤다. 이제 나가야 된다. 나가자.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밉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 만사가 형통할 때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겨울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비가 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고난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사랑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저하며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한동안만 사랑하시고 이제 식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도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소유권, 이 땅은 나의 것이다 하면서 이제 뭐 땅을 사고 팔 때도 도장을 찍었고 신분, 권위와 약속을 나타내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라는 말은 나를 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새겨라. 너의 마음에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마음에 각인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팔에 두라라는 것은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늘 볼 수 있도록 삶 속에서도 늘 간직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이 말에서 지금 솔로몬이 사랑을 죽음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거스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현실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죽음이 인간을 붙잡는 것처럼 사랑도 사람을 강하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죽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기서 질투는 단순히 남을 시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배타적이고 강렬한 열망을 말합니다. 소월같이 잔인하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인 그 소월이 한번 사람을 잡으면 쉽게 놓지 않는 것처럼, 병에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울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놓지 않듯이 사랑의 질투가 그만큼 강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불길같이 일어난다라는 말씀도 매우 강렬한 그런 불꽃, 여호와의 불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 사랑을 묘사합니다. 6절에서는 사랑을 죽음으로, 또 7절 보시면 7절에서는 많은 물과 홍수로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처럼 이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다, 강하다라는 것,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렬하냐면 많은 재산, 모든 재산, 온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재산과 부와 재물과 돈으로도 이것을 살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랑이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사랑의 찬가로 불려지는 로마서 8장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소유 때문에, 나의 장점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보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백합화처럼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며 죽음보다 강한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진 장점과 재능과 나의 소유와 내가 한 업적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과거에 내가 한 그 일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영원한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